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한 몫을 말합니다. 내게 한 몫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 자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 자손이 있는데요. 요셉 지파였죠. 이 지파는 나중에 두 개의 지파로 나뉩니다.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셉 자손은 원래 요셉 지파는요 두 개의 지파로 나뉘는데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죠. 이 12지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순서가 루벤부터 쭉 해가지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제 요셉의 가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죠. 이 요셉 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12지파가 나중에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요셉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수를 계수할 때 보면 지파별로 계수하거든요. 그때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2지파와 민수기의 12지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행군하죠.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행군하고 정착하는데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제 장막을 치고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러면 성막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 3개의 지파로 나뉘게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유다, 스불론, 이사갈, 남쪽으로 보면 루벤, 시므온, 갓, 왼쪽 서쪽으로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위로 보면 3개의 지파, 이렇게 3개의 지파로 나뉘어요. 3개, 12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요. 제사를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또 동서,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동쪽을 서서 성막을 또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쳐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이에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4개 그리고 더 큰 3개 지파씩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한 지파가 비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이 요셉 지파 그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처음에는 12지파로 가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 관리하다 보니까 또 레위 지파는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계수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몫을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많이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받은 그 민족이 나뉘어서 그 남은 부분들을 채우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을 나누게 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주게 되거든요. 수고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레위 지파는
물론 땅에 그 받는 것에서 제외되고요. 그 나머지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뽑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 오늘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16장 9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뽑고 므낫세 땅을 뽑았는데 땅이 어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게 돼요. 9절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17장 12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 므낫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땅이 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 이 두 지파가 땅을 받고 봤는데 보니까 한 목 두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런데 땅을 정리해 보니까 다른 지파 받는 것만큼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한 몫밖에 안 줍니까? 따지고 보니까 한 몫밖에 안 되네요. 한 몫을 더 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 같이 보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내 거보다 저게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바꿔보면 또 저게 더 커 보여요. 그죠? 비슷해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요셉 자손 두 지파가 받은 땅은 비슷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파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분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난 금요일에 한결이랑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저 유아실에 보니까 농에 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공 꺼내주세요. 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공 꺼내주면 막 너 떠들고 그럴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 참으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그 공 너 줄 테니까 아예 가지고 집에 가버려라. 가서 집에서 실컷 놀아라.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 막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한결이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는데 끝내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생 한성이가 문제인 거예요. 와가지고 왜 나는 안 줘요? 형은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나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한 게, 형을 주고 나면 집에서 이제 실컷 놀겠지. 근데 자기도 뭔가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써 뭔가 서운한 표정 가지고 계속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결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너 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를 수도 없고 공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되게 내가 난감했어요. 여러분, 한성이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겠죠. 형은 주고 자기는 안 주면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예요? 이게 애들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남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적게 받으면 섭섭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요셉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도 목숨 걸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얻게 되는데 남들의 반밖에 안 되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섭섭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더 섭섭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총 대장이 자기 지파 사람인데, 그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대장이니까 좀 뭔가 좀 잘해주시겠지, 좀 신경을 써주겠지, 이런 마음을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공평하게 했지만, 그런데 받은 건 반밖에 안 되니까 더 섭섭한 거예요.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한 몫밖에 안 줍니까? 한 몫 더 줘야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15절에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땅 주변에
브리스 족속도 있고 르바임 족속도 있고 그 족속 땅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스스로 너희가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척이란 말 원어를 보니까요, 열린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가서 그 땅을 열어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스스로 가서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한 몫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네 주변에 더 있잖아. 니네가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다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받은 그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또 그 주변에 있는 땅도 골짜기에다가 그 사람들 보니까 철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니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개척할 땅을 보니까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산이나 들이나 오늘 골짜기나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지파 사람들의 요구와 이 여호수아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두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한 몫밖에 없습니다. 한 몫 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됐다.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거 다 개척하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이 편에서는 아니다,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이 두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잘 보면 이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것만 바라볼 때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옆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봐봐라. 너희가 개척해 봐봐. 그 땅 다 너희 것인데 왜 네 손에 부족하다고만 말하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예,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것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보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것들, 더 크게 줄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왜 한 몫만 주세요? 왜 땅이 내 손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왜 한 몫이라고 얘기하냐? 그 주변의 산지도 다 내 것인데 왜 지금 네 손에 붙잡은 것만 얘기하냐? 앞으로 갖게 될 그것까지도 봐야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참 믿음이 좋죠.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밟는 땅, 네가 걸어가는 그곳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땅을 다 취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임했거든요. 그때 정말 그 땅을 다 취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지 않냐. 그 땅 주시기로 했는데 왜 그것만 보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손에 뭐가 있지? 얼마나 있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가 적은가를 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은 요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만 보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두 지파 사람들은요, 이 손에 쥐어진 것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진이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6살이에요. 전사님, 제 아들이 나갈 때 물어볼 거예요, 몇 살인지. 6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한글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해요. 근데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재밌지, 한글 공부가 재밌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선물을 줄게, 뭐 때로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공부를 시키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조금만 공부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아빠, 나 공부했는데 뭐 사줄 거야? 나 어떤 장난감 사줄 거야? 이 녀석이 한글 공부에는 이게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난감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현진이 6살 아이의 생각으로는 한글 공부가 주는 유익보다 뭐가 더 유익해요? 과자, 장난감,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한글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 유익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장난감과 과자와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더 많습니까? 에? 장난감이요? 한글로 얻게 되면 책도 보고 또 공부 잘하게 되고, 그죠?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장난감, 과자 이런 게 중요해서 맨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난감 뭐 사줄 거예요? 나 공부할 건데 나 뭐 하면, 얼마큼 공부하면 사줄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린아이 눈에는요,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갖고 하나님께서 요거 갖고 끝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크고 좋고 놀라운 것들을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차이, 오늘 두 지파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요,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을 보았다면 여호수아는요,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봅시다. 저는 그 능력을요, 가능성이라고 뭐 좀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그 땅의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그 족속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멋진 말이죠. 너에게 이미 큰 권능이 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파 사람들은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땅이 얼마인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손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거 가질 수 있도록 네 안에 권능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주신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저희 사모와 연애를 잠깐 했어요. 할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있는 건 나이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사모에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을 봐달라 그랬습니다. 가능성을 봐달라. 딴 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저것 보지 말고 사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목사의 사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 그 가능성을 좀 봐라. 아마 그러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올 때도요, 가능성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막 보이죠? 아멘. 억지로 하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계세요? 나에게 얼마나 있지? 내가 지금 볼 때 얼마큼 가지고 있지? 이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가능성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12지파 사람들, 이 2지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땅이 좁아요, 넉넉하지 못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땅을 주세요.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야, 권능이 있어.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 땅으로 취할 수 있어. 너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못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반전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아들 못 낳아요, 후사 이을 수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둔해서 그런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였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결국에는 바닷가로 다시 자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인데요,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반전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하나님 뭐가 많고,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준 능력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재주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못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 저분에게는 저런 가능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막연한 능력이 아닙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비록 내 손에는 작은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남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취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힘차게 뛰어넘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